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얼마만큼 추운 거니까 일단은 눈이 내렸죠. 첫눈? 네, 첫눈이 내렸고.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저녁에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성탄절 때 부른 이제 합창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하는데 이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입에서 김이 나더라고요. 여기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만큼 날도 굉장히 춥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가뜩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한창 이제 학업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기말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서 예배 때 참 많은 은혜와 힘과 또 위로를 얻기를 바라고요. 또 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도 혹시 계시면 그 자리에서도 함께 이 예배의 은혜를 꼭 누리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라고 할 때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왜 율법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율법을 되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또 인간적인 걸로 해석한 그걸 가지고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봐야 되고 실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죠. 그래서 그 칭찬과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런 비기독교인이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비난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죠. 사실 칭찬을 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뭐 아예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칭찬을 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이제 뭐 간혹 뭐 싫어하고 아예 왜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척 하는 사람 이제 전문 용어로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싫어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좋아하고 또 저 사람을 이렇게 막 호감도 갖고 근데 그러면서 계속 싫어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을 뭐 츤데레다 이렇게 말도 하고 뭐 칭찬에 관해서는 뭐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칭찬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대단히 위력이 있고 또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고 사람을 움직이는데도 칭찬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특히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자분들에게는 40대 분한테 30대처럼 보이십니다. 30대 분한테 뭐 20대처럼 보이십니다 하면은 그것만큼 그분에게 칭찬이 되는 게 없고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갈 때 민증 보달라고 하면 싫어하지만 제 나이 때 민증 보달라고 하면 그것만큼 나에게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비난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뭐 특히 다 마찬가지지만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비난에 유독 많이 노출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하신 분들, 뭐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이름을 말 안 해도 다 잘 아실 웹툰 작가 중 한 분이 공황장애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비난이라는 이게 주제가 되어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뭐 저도 그분 작품도 봤고 또 유튜브에서도 그분 보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뭐 그분 말고도 뭐 다른 한 유튜버는 뭐 겁내지 말고 정신과 상담 받아라. 되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많이 되더라. 하고 오히려 구독자들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어떤 유튜버들이나 스트리머들한테.
그만큼 사람에게는 이 비난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웹툰 작가뿐이겠고 유튜버뿐만이겠습니까? 뭐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은 네이버에서 하도 스포츠 욕을 많이 하니까 댓글 기능을 아예 없애버렸고, 뭐 여대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뭐 방송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앞에서는 저는 또 안 그렇겠어요? 뭐 비난받을 일이 아예 없겠습니까? 있지. 그러면 저는 비난받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비난 주셔가지고 얼마나 땡큐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이거 들으면은 이 새끼가 그럴 때가 있어요. 비난받으면은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나는 칭찬받으면 참 좋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비난받으면은 참 너무 두렵고 싫어요. 근데 자꾸 우리 멋있는 회장님 언급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미안한데, 무엇이 자꾸 기준이 되어서 이 비기독교인들은 칭찬을 받고 또 반대로 기독교인은 왜 비난을 받냐 하는 그 기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칭찬과 비난도 중요하지만 그게 뭐가 기준이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나죠. 내 생각,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그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나를 평가하고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비난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실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가지고 또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참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뭐 내가 어느 날 교회 가고 싶다. 아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아 오늘 일찍 일어났으니까 오늘 좀 화창한 기분으로 가볼까? 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내가 교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 나 교회 가도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모든 게 그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칭찬도 그렇고 비난도 이게 말이잖아요. 이게 결국 그저 말일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광섭 쌤한테 제가 욕을 한다고 칩시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욕이 아무 물리적 영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죽하면은 그게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되면 언어 폭력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실제 그 말에 위력이 있고 실려서 나가는 게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오죽하면은 롤 같은 게임에선 전체 채팅을 없앴겠어요. 그런 게 하도 심하니까. 그만큼 말에는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의 기준이 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그 말들이 다 튀어나가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 너는 어떻고 내가 볼 때 너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하는 그 칭찬과 비난과 내 생각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아 나는 아니에요. 뭐 나는 괜찮아요. 뭐 하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상관없어라고 그렇게 이성적인 척하고 시크한 척하지만 모든 사람 다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에요. 이 나의 기준을 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가장 먼저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법이 있는 건데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거를 내가 지키면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로워지고
내가 이거 좀 율법 잘 지키면 내가 조금 뭐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율법 가지고 다 내 생각이 기준되어서 율법도 해석하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율법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율법을 가지고 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기준도 다 사람 말이 기준되어 있잖아요. 아유, 나는 몇 살 때 나한테는 이렇게 들리더라. 뭐 교회 어떻게 돌아가더라. 뭐 누구는 맨날 이런 말하고 다니더라 하는, 그게 현실이 되어 있어가지고 강남 말씀 다 놓치고 성경 말씀 다 놓치고 다 사람 말이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그게 또 율법이 되어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그게 의로운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게 성탄절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강단 말씀을 함께 받겠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아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네가 뭐라고 해도 난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막 인생을 막 사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이 저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칭찬과 비난을 하는 그거 아무 상관없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기준 되어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말씀이 없는 현실과 현장은 이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런 세상이에요.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역사가 없었어요. 이따가 우리가 함께 볼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복음, 현장을 살리고 그 이전에 나를 살리고, 복음이 아니고선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이 현장에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시고 이루셨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렸던 사람들이 오늘 브리스가 부부였다, 그 말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적어야 되는 순간 제목을 보고 적었네요. 어차피 브리스가 부부니까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미리 누린 복음의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누렸고, 복음 자체가 이들의 능력이었어요. 뭐 교재 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들이 이제 브리스가 부부다 이렇게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이제 뭐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내가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뭔 소리냐, 이거 브리스가 부부 아닐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전도자께서 그렇게 앞에서 나는 브리스가 부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신 그 흐름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실제 그거에 대한 근거도 아주 충분히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 성령 체험을 한 그 현장에 있었다. 한마디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체험을 했다.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미리 누린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복음을 미리 누리고 복음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응답이 이들에게 주어졌냐라는 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누린 만남이라고 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셨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항구 도시다 보니까 경제도 굉장히 활발하고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문화들도 오가고 또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극적이고 음란한 게 굉장히 많이 껴 있었죠. 뭐 자기 몸을 상업화시킨 분들도 되게 많았고 또 막 유물이 발굴되는 것도 막 음란물이 막 유물로 발굴될 만큼 그런 음란 가득한 동네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금 뭐 인계동 같은 그런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이분들이 또 원래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같이 이분들도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브리스가 부부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자신의 집을 바울의 처소로 이렇게 또 헌신을 하게 되고 또 여담이지만 그 로마 황제 있잖아요. 글라우디오 좀 역사적으로 조금 참고하실 건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일단 한 번 이혼을 했어요. 근데 또 재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재혼을 하면은 되게 뭐 옛날에 그 에스더처럼 그렇게 재혼을 했냐? 그것도 아니고 자기 조카랑 재혼했어요. 그럼 조카랑 재혼해서 쿵짝쿵짝 잘 살았냐라고 했을 때 아내에게 독살을 당합니다. 그만큼 비참한 죽음이 없잖아요. 또 자기가 해코지 하려다가 실패해서 독살을 당했어요. 남자로서도 실패한 거고 그리고 결혼 생활로서도 굉장히 실패한 거죠. 그러면 이 황제를 독살한 그럼 그 아내분은 잘 살았냐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네로 황제거든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래서 뭐 약간 이 부인분이 네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펼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은 또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살인을 당해요 아들한테. 그러면은 자기 엄마를 죽인 네로는 뭐 잘 살았습니까? 이런 정치판의 영적 문제 못 이겨서 쾌락주의 빠져들다가 제 나이 때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역사는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왜 제가 이거를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이 현장이 한마디 칭찬하고 한마디 비난하고 서로 말 주고받는 거기에 오만 계산 다 들어있고 어떻게든 내가 남보다 말로 좀 영향력 더 행사하려고 그렇게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가족도 팔아먹고 가족 죽이고 가족한테 죽고 자신도 미치광이로 쾌락주의로 살다가 그렇게 죽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 안 보입니까? 현장 보면 대선 후보님들 보면 대충 어떤 배경 가졌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의 밈화가 되었잖아요. 오죽하면은 뭐 찢어버린다 이런 거. 이런 영적인 배경과 실제 국가의 배경을 브리스가 부부는 알았습니다. 일단 브리스가라는 이 여인분이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알 수가 있었고 반대로 또 바울도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현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현장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답이 될 수 있고 방법은 오직 복음에 다른 게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한 지역의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적겠습니다. 또 뭐 여담이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 때 그 가이사도 이 사람이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아무튼 아볼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뭐 아볼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70인역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만큼 성경에 빠삭했고 되게
학식, 공부 이걸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들이 학군이 아주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였던 아볼로였어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수재,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성경 정말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복음을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복음을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복음 체험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강단을 만난 것, 목사님을 만난 것, 또 중직자분들과 교사를 만난 것, 그거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볼로만큼 많이 알고 있어도 말씀 안 깨달아지는 건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아볼로만큼 지식이 없어도 아볼로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리고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그 학식과 뛰어난 실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참된 누림을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브리스가 부부와 또 바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회당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찬양, 찬송, 한 구절 묵상하고 한 멜로디 묵상할 때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만약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실을, 그 영적인 소통을 여러분이 회복을 하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그 현장에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릴 영적인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회복할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정말 깨닫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거를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지를 모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실제 품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